설교 본문이 약간 특이합니다. 내용도 내용인데 이제 그 내용은 뭐 설교 시간에 충분하게 전했다고 보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병행구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그 단락에 병행구가 있으면 그 적혀 있습니다.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그 일일이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공간복음은 서로 병행되는 게 많아요. 이제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동자료를 기본 바탕으로 기록해서 병행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대목에는 다른 성경 구절이 병행구가 표기되지 않은 걸 보면 누가복음의 독립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독립전승, 독자전승입니다. 마태나 마가는 모르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가 어디서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마태와 마가는 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도 가능하고요. 그건 그렇게 적당한 질문이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요 본문이 좀 특이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이 본문을 넣을까 말까 좀 망설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내용이 자칫하면 공자왈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도덕률처럼 들리니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그 도덕률이에요. 십계명에 나오는 명제들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읽는다면 예수께서도 도덕선생처럼 얘기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하고 마가는 이 이야기를 빼놓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꼭 그거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그 갈림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도덕 윤리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율법에는 그런 게 많고요. 신약 성경에도 그런 도덕 윤리에 대한 게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하긴 하셨습니다. 도덕적인 것들을 말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성경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긴 있지만 예수님이 도덕선생은 아닌 거예요. 이걸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도덕적인 거 그것 자체를 말하려는 것보다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행위하게 되는 그 근거를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떤 대목에서는 오히려 당시의 윤리 도덕을 깨버리는, 파기하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지금 다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설교를 도덕설교, 뭐 그건 윤리설교라고도 하죠. 윤리설교. 혹은 심리와 상담설교 등등으로 꾸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와 도덕과 심리와 상담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캐리그마가 아니기 때문에요. 교회 나가서 착한 사람 되면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디미트리 보네퍼라고 있잖아요. 이 스펠링이 어떻게 됐더라? 보네퍼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보네퍼, 디미트리 보네퍼. 신학 개념 중에 하나가 비종교화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바르트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긴 하나 그 성질상 종교가 아닌 거죠. 종교는 죽음이 두렵고 또 고독과 병들까봐 그런 두려움에 절대자를 믿는 거잖아요. 보네퍼는 그런 종교적인 데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비 콕스 X요. 하도 옛날 사람들 제가 이름을 거론하다가 보니까 스펠링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세속 도시가 있어요. 세큘러 시티. 다 통하는 이야기예요. 보네퍼의 비종교와 하비콕스의 세속 도시, 칼바르트가 말하는 그 명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게 이제 다 통하는 거죠. 종교적인 현상이 기독교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건 인간들이 모이는 데기 때문에 다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서 뭐 해결되고, 보통 기복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기복적인 거는 어느 때나 다 있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도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성경에도 당연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도덕과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으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기준을 세워나가고 좀 보란듯이 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 가지 간증과 예화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면 신자들의 호응이 있는 편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죠. 사람들은 다 그런 그 약점이 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과 윤리, 심리와 상담, 뭐 종교성 같은 것들이 설교 안에 들어올 수는 있으나 그건 아주 부분적으로만 적용해야 되고 기본에서는 캐리그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사건이에요. 예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예요. 이미 하늘나라가 왔다는 사실에 대한 절박감이에요. 이걸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늘 밤에 화산이 폭발해서 인근 30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피해를 본다는 거를 그러니까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그때 뭐 심리적인 치료, 상담, 뭐 도덕, 윤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죽음과 직면해야 되는 거잖아요. 빨리 그 자리를 탈출하는 게 우선적인 거죠. 캐리그마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임박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여기에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도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럼 뭐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냐? 뭐 대충 요런껏 살고 그냥 뭐 임박한 하나님 나라 이것만 생각하면 되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전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임박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거죠. 저기 실수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돌아서고요. 오늘 그 말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것들을 윤리적 아포리즘, 경구로 들으시면 곤란하다 고 하는 겁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가장 궁극적인 차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말로는 이제 저렇게 전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궁극적인 차원을 별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 것들은.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셨고요. 그분이 여러 책에서 이런 신학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Ultimate concern,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 ultimate concern. 근데 가장 궁극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종교학의 용어로 바꾸면 노미노제인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네, 이런 단어들, 개념들이 서로 연결돼서 그 사람이 텍스트를 읽는 능력을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아주 이상한 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일종의 종교적 처세술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매뉴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매뉴얼로 보세요. 청소기 있잖아요. 청소기도 매뉴얼이 있잖아요. 컴퓨터도 있고요. 근데 매뉴얼을 제가 아무리 읽고 한다고 해서 청소기의 원리 그리고 컴퓨터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텍스트를 매뉴얼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이런 신학적이고 종교 철학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삶의 가장 궁극적인 차원을 낮은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친구들 없는 거를 좋아하십시오.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친구들이 많으면 인기는 끌지 모르지만 심심할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건 불행한 거예요. 좀 인격이 이상해서 친구들이 붙어 있지 못하는 그런 것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주변에 여러 가지 사람들과 일들이 많은 걸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외로운 게 훨씬 낫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데는 그렇게 외로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늙는다고 하는 것을 또 뻔한 얘기 같은데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떠나가는 거잖아요. 사람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모든 능력도 떠나갑니다. 기억력도 떠나가고요. 모든 자기가 좋아하던 것들도 다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고요. 좀 축소돼요. 삶이 축소되지만 더 깊이 들어가요. 그걸 꾸준하게 구도정진의 자세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늙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료한 상태로 떨어지는 겁니다. 다른 때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젊었을 땐 비슷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차이가 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도 마찬가지고요. 육체야 억지로는 되지 않아요. 아예 약하게 태어났으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약하게 태어났어도 꾸준하게 자기의 육체를 단련할 수 있고요. 그래도 그건 이제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정신은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정신, 가이스트, 영이라고도 합니다. 독일어로 영과 정신은 같은 단어예요. 요즘 제가 정말 어려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이에요. 이렇게 두꺼워요. 누구 책인지 감을 잡으셨겠죠?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그 철학자입니다. 마르코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게 722쪽까지 있어요. 각 주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제목이 픽지오넨 허구라는 뜻입니다. 복수가 됐어요. 픽지온, 허구인데 복수를 해서 픽지오넨 했습니다. 우리말로 허구의 철학 이렇게 제목을 집었습니다. 이 가브리엘의 책을 제가 여러 권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책은 유독히 어렵습니다. 요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옆으로 되어 있어요. 지속 가능한 삶과 정신을 위한 허구의 올바른 자리 찾기.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실제론이라는 항목도 있어요. 이 차례를 잠깐 볼까 싶어서요. 아유, 이게 안 나오네. 잠깐 기다려주세요. 차례의 일부. 그냥 들어보십시오. 일부, 허구, 실제론, 2부, 정신, 실제론. 지금 여기를 제가 읽고 있어요. 3부, 사회실제론. 요 세 개, 허구, 정신, 사회. 이게 실제한다는 사실을 철학적으로 증명해 보려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실제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리얼리즘, 리얼. 근데 탈근대주의에서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설명하기가 너무 좀 시간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데, 이 허구 픽지온, 이게 현대 자연과학, 형이상학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서 부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헤르만 헤세가 쓴, 헤르만 헤세가 뭐 책 많이 썼잖아요. 요즘 제가 유리알 유희가 뭐 그 책을 도서관에 갈 때마다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시다르타라는 책에서 시다르타라는 한 그 소설 속의 인물이 있고, 또 석가모니 시다르타가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교차되면서 소설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소설에만 있는 거지, 허구다, 없다, 없는 거다. 자연과학적 형이상학에서는 그러한 논리를 펴니다. 근데 마르크스 가브리엘은 그것은 있다, 리얼하다. 그 시다르타라는 그 의미장 안에서 그것은 실제한다. 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논리를 피는 데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없어요, 요즘. 여기 이제 제가 정신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거기까지 갔네요. 자연과학에서는 그 허구는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르코스 가브리엘은 그것은 허구이나 리얼하다. 그러니까 망상이 리얼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헤세의 그 소설 안에서 그것은 실제한다. 정신,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이걸 자연과학에 부정하잖아요. 정신은 무슨 정신, 다 그건 뇌작용이야. 뇌가, 뇌 뉴런이 작용하면서 일어나는 거지 따로 없어. 근데 마르크스 가브리엘은 그게 실제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기의 주장을 대단히 많은 철학자, 현대
사회학자, 뭐 심리학, 자연과학, 영화 뭐 등등을 망라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따라가기가 벅차요. 아직 사회 실제론까지는 안 갔습니다. 어떤 허구, 정신, 사회 이런 것들이 자연과학 형이상학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다 부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이것은 리얼하다 얘기합니다. 우리 신학의 입장에서는 이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우군이죠. 우군. 영혼의 평화가 어떤 건지 비유적으로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영혼의 평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영혼의 평화가 없으면 사람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어딘데 빠지려고 하는 거죠. 중독되는 거죠. 중독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영혼의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것에 빠지지 않으면 사람은 못 견딥니다. 그 영혼의 평화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려고 제가 야간 산책 한 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동네에 폐가들도 많아요. 밤이 되면 조금 더 을씨년스럽죠. 밤 10시에 기온이 딱 좋습니다.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낮 기온이 다 식어요. 25도, 27도? 뭐 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밤 기온이 아주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와요. 하여튼 그럴 때에 아주 이상한 나라에 들어간 듯한 느낌입니다. 그 동화집 맞나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런 거 있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거 그 동화 어린이들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어른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를 그렇게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계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이상한 나라예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고정돼 버렸어요.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이 세계가 자연과학적 형이상학으로 완전히 해명되거나 고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마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성경에 천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다 파악할 수 없는 어떤 현상들을 경험했을 때 그게 이제 천사고, 뭐 반대로는 마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이제 지식이 없었던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다 알아, 자연과학으로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게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마르쿠스 가브리엘에 따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착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착각이라도 그걸 확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걸 이제 탈근대적 메커니즘이라고 또 얘기를 하던데요. 네. 야간 산책을 하면 종종 그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건 낮에도 그런 경험이 가능하고요. 시인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세속성제라는 말을 했어요.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도 하나도 불편한 게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뭐 뒤에 후광, 아우라가 나고 뭐 그 풍채가 어떻고 뭐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황이나 이런 왕과 같은 그런 모양을 갖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속사회에서 낮은 자리에 들어가 있으나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이 곧 성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일단 성자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성도라는 말과 성자라는 말은 거의 같은 뜻이에요. 네. 우리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영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데,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거냐 하는 걸로 설교에서 약간 얘기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이미 죽은 사람으로 여겼다고 했다는 걸 짚었어요. 이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출발입니다. 이미 죽었어. 이미. 그러나 아직은 살아있어. 이미, already, 그건 not yet. 아직은 아니야. 긴장 속에 사는 겁니다. 일단 이미 죽은 것으로 자기를 여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오늘 설교하면서 내가 설명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진 않은 거잖아요, 아직. 죽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확인하는 자랑거리가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쉽진 않죠. 그래서 예배를 루틴으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앞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배는 죽음 연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자기가 자랑하던 것들, 또 부끄러워하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어떤 순간을 경험하는 거니까요. 그런 예배 경험이 자기 죽음이에요, 사실은. 그 경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채우게 되면 일상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죠. 낮은 자에 들어가도 전혀 불안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었죠. 설교 마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구체적인 방법은 몰라요. 딱 떨어지는 대답을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기도 많이 해라, 성경 읽어라, 뭐 어떻게 해라, 뭐 그런 것들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각각 자기가 길을 찾아야 돼요. 저도 사실은 다 알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대형교회 목사와 작은 교회 목사가 어떻게 영혼의 자유, 영혼의 평화를 누리는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은 제가 뭐 대형교회 목사가 되보지 못해서 절대적이다 말을 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일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그 일반 정치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정치인들도 그 중요한 위치에 가게 되면 자기 건강을 챙기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서요. 이도 빠지고 막 그런다면서요. 열심히 일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그것은 결국 자기 영혼이 건강해지지 못하는 길입니다. 대형 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무조건 다
영혼의 평화가 없냐,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주 그런 사람들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더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뭐 그러기 쉽나요? 누가 좀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뭐 장로가 식사 한번 합시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거 딱 거절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거절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노력을 대형교회 목사들은 정말 절제부심해서 해야만 어느 정도 자기 영혼이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사꾼이 되는 거죠.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위가 이번 주간만 지나면 뭐 진정 되겠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